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보면 살아 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 껍데기는 살아 있지만 육신은 살아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은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과 같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집주인과 같대요. 집주인. 자, 집주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인력센터가 있죠, 그죠? 인력센터 가면 아침 일찍부터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모입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처음에 딱 보니까 신체 건강하고 어디 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제1차로 뽑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새벽에 누구를 뽑아갑니다. 그들 데려갈 때에 자, 당신과 나는 한 데나리온의 삭슬 지불하겠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오늘로 얘기하면 어른들의 하루 일당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 될 수도 있고 12만 원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여기에 3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죠. 이른 아침에 5시나 6시 돼가지고 나가서 1차적으로 사람들 데리고 가고 또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해서 가보니까 9시입니다. 아침 9시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곳에 또 이제 사람들을 픽업해서 또 보냅니다. 자,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내가 1데나리온씩 주겠다. 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6시입니다. 6시는 뭡니까? 12시입니다. 그죠? 6을 더하니까 12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9시에도 갑니다. 9시, 오후 3시입니다. 이른 새벽에 아침 9시에 12시에 3시에 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시간에 가서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픽업해 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이제 일하러 보냅니다. 다 약속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씩 내가 주겠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제11시에 저녁 5시입니다.
저녁 5시에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품꾼이 만약에 우리 정도 된다 그죠? 그 가운데서 1차적으로 뽑힌 사람들은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외모도 뛰어나고 스펙도 있고 가진 것이 든든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1차적으로 뽑혀가고 2차가 나가고 3차가 나가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12시 정도 지나면 아하, 오늘은 헛탕이구나, 오늘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아직도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힘든 분들이겠죠. 진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력시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가 남편이다, 가장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10만 원 정도 아니면 5만 원 정도를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쌀을 팔고 또 반찬을 사서 이 가족의 식구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뽑혀서 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어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한 열등감 속에 여러분 시달릴 겁니다. 그죠?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또 심지어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좀 유산을 좀 많이 물려주시지? 아니면 난 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 왜 나는 어떤 신기술이 없었을까? 그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주 넉넉하고 인심이 좋고 마음이 부자고 너무너무 참 선한 사람인 그 포도원 주인이 그 5시에 나가서 어디 갈 곳 없는 그 사람을요, 당신도 지금 이 시간도 괜찮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 초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웬만한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자기를 무시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자기가 소속감도 없을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굉장히 비참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자기가 갖고 있지만,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써주는 사람을 지금 발견했단 말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에 그 사람 일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일해요. 그죠? 그런데 익숙하겠습니까? 만약에 새벽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일하는 요령도 알 것이고 또 능수능란하게 일 잘 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자기가 뽑히지 않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하는 그 일들 보십시오. 뭔가 도구를 다룰 줄 알겠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요,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 시간은요, 아마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선택받았다고, 나도 누군가가 일하는 그 현장에 나를 초청했다고, 나도 일할 수 있다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하고 나면 그 돈 가지고 집에 가서 양식을 살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그런 체면 유지가 됐을 거라고. 남들이 욕해도 잘못했다고, 너 실수했다고 막 그렇게 꾸지람하더라도 그냥 예예 그러면서 막 비실비실 웃으면서 신나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6시가 이제 마감일입니다. 딱 마침내 끝나는 시간에 이제 주인이 와서 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먼저 부릅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와서 그에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기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일했단 말입니다. 그 1데나리온의 돈을 받아드는 순간 야호! 와, 이런 인생도 있구나. 와, 멋져. 오늘 승리다, 승리. 그러면서 기분 좋게 막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뛰어가면서 자기 부인 생각이 났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 생각이 났을 것이고 이 아빠가 돈을 벌어왔다고, 이 아빠가 오늘 너희들에게 간식을 사줄 수 있다고, 이 아빠가 오늘 참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다고 얼마나 신나면서 집으로 달려갔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얘기더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또 내가 실패하는 자리요. 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뭡니까?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파이팅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린 내 인생의 모습들. 혹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진짜 잘 되는 인생, 진짜 복받은 인생,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한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돈이 많습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유능합니까? 사회 나가도 다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내 인생의 앞길이 확 보장되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입니까? 자, 혹시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한켠 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면, 뭔가 껍데기는 잘 돼가는 듯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풍성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집주인과 같대요. 포도원의 품꾼과 같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그 첫째 나와서 두 번째 나와서 세 번째 나와서 픽업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어찌 보면 누구도 나를 선택하지 않고 죄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에게 보너스 이상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그 모습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구석이 뭐냐면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죠. 열등감. 비교의식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식 하는 것도 우리에겐 잘못된 것이죠. 이 열등감은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넌 참 못난 사람이야, 넌 실패자야, 넌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어, 넌 안 될 거야, 넌 안 될 거야, 넌 안 될 거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안 된다 하고, 넌 실패자라 하고, 넌 어렵다 하고, 넌 고통스럽다 하고, 넌 소망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멋지게 만드시려고 모습을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열등감의 치유부터 이 자아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지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에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여러분 40살이 될 때까지 바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천문, 지리, 역사, 모든 그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앞으로 차기 뭡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죠. 이 4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참 그 인생이 멋졌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어디로 쫓겨납니까? 광야로, 그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무려 40년 동안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가 했던 일은 양의 똥을 치우는 겁니다. 소를 키우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그 똥 냄새를 맡으면서 소와 양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뒹굴면서 하루 종일 그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똥을 치우고 또 푸른 초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고되게 일을 하고, 저녁 시간 되면 어떡합니까?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잠을 자야 되는 것.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간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에게는 자존감이 하나도 없죠,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도대체 나에게 남은 게 뭘까? 예전에 40년 전에 그 생각해보면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 위세당당했던 그 모세는 온데간데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나무하고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맨날 소나 양이나 이 똥을 치우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요, 이 완전히 자존심이 밑바닥 됐겠죠. 열등감에 충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80세가 돼가지고. 이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여전히 이제 양을 치고 이제 가는데 호렙산에 그곳을 지나갈 때에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피워지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이 가시덤불은 불 피워지면 금방 서그러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불빛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죠? 그 불빛을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죠? 이거 보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끄집어낼 거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모세가 반응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신지 알잖아요. 만약에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겠지만, 확신이 있겠지만, 지금 나 보십시오. 내 꼬락서리를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나는 소나 양의 똥을 치우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땅으로 떨어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완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 속에 그 다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난 진짜 소망이 없다, 나는 끝장났다, 난 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바라봤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보통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의 자존심을 있잖아요. 무너져 버린 그 열등감을 제거시키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지금 현재 몰골은 초라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리더가 될 수 있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서 난 실패자야, 난 어쩔 수 없어, 난 맨날 사람들에게 치이고 어디 가나 존재감도 없고 항상 그렇게 비굴한 인생, 이게 그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 인생 책임질 거다. 내가 너희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신 그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세상에 자기 주위의 친척 가운데서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서 좋아, 내가 너에게 100억 줄게. 예, 난 지금 돈이 없는데 100억 정도만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선물로. 그 사람 기고만장하게 와 뭐든지 하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 모세의 지금 이 자존감은요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사사기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 민족이 얼마나 그 다른 종족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합니까? 그죠? 무려 7년 동안 이 나라가 이 정복당한 상태에 비슷하게 고통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쟁이에요. 이 기드온은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 얘기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뭐 밀을 까부는 그 곡식을 떠는 것도 뭡니까? 대놓고 곡식을 들지 못합니다. 저 멀리서 막 보면서 잡아갈까봐, 가져가 버릴까봐. 그래서 그냥 그 포도즙 틀에 포도즙을 만드는 즙틀 속에 조용히 숨어가지고 밀 조금 가져왔고 거기서 막 이제 작업하는 거죠. 먹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뭡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모세에게 말씀했던 건 비슷하죠, 그죠? 그 기도원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했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했겠습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실컷 농사 지으면 미디안 저 나쁜 놈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증거입니까? 막 대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필 왜 냅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작은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우리의 가문은 또 제일 초라하고 볼품없는 가문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세상에서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꽁지머리, 그죠? 제일 꼬트머리 있는 그런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 므낫세 지파의 수많은 가문들인데 그 가운데 제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가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가진 것도 없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파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맨날 지금까지 꽁지에서 그냥 따라오고 그냥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아멘. 자, 또 넘어오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이것 하고 난 뒤 22절에 답이 뭐냐면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죠? 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피로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성령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인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낮은 자존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돕는 자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의 자존감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득문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이거요. 낮은 자존감들 때문에, 열등의식들 때문에. 나도 안 돼, 나도 실패해서. 그래서 막 동굴을 찾고 있잖아요. 막 오기 싫어하고 성경 보기 싫어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거기다가 플러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는 더더욱 뭡니까? 동굴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이 돕는 자시다. 아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예, 이거 하나만 여러분 확인해도 우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누가 나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왜 함께 하시겠답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시험에 당하면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겠다는 주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음성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고 난 뒤에 그 주께서 나와 동행한다. 내가 때로는 심지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자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시고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때 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동시에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죠. 돈 많은 사람들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내가 1,000억 있다. 괜히 옆에 1조 원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오면 괜히 기가 죽습니다. 예? 나도 1조 원 좀 돼보고 싶다. 됩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 옆에 있으면요 기가 죽습니다. 건강하고 싶다, 그죠? 자기보다 더 우람하고 건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는 기가 죽습니다. 이 비교가 되면 자기는 여러분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원래 이 죄라는 놈이,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면 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다.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고 자긍심이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행복하지 않은,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할 수가 없다요. 난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기억이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뭡니까? 오, 일어날 수 있죠. 와, 다시 하면 되겠네. 내가 100번 1000번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와, 마지막에 승리하면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네. 아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이잖아요. 인물들, 사건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들이 똑똑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가문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요, 심지어 예수님 태어날 때도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세상에 일반적으로 통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게 된 거죠. 자기가 누구냐,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내가 왜 직업을 내가 갖고 일해야 되느냐, 또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냐,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세워지고 나면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6월달은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달이다.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손해 나도 괜찮고 병원 가도 괜찮고 일이 안 돼도 괜찮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꾸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라 하고 못하면 그냥 끝장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도록 와서 푸시해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또 나중에 신명기 쪽에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냥 내비두지 않고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이 되시고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그 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다.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잠깐 우리가 움츠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훌훌 떨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넌 내 거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잘 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네가 진짜 의기소침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 그분 안에 푹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린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인생이 더 멋지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